할렐루야, 할렐루야. 2월 18일 화요 새벽 예배 주님의 전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참 저희들이 영적으로 악한 세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거하면서 그렇게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지금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을 함께 찬송하며 나아갑시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고맙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주간에도 주님 은혜 가운데 놓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의 제단을 사모하여 나온 주의 백성들, 영상으로나 대면으로나 주님 저들에게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구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가 있는 곳이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성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도하는 골방이 되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귀한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기를 원하옵고, 또 기도할 때 주의 친밀한 교제와 연합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에 기도하는 제목들 주께서 아시오니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게 하시고 기억되게 하셔서 그 기도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욕으로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고백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감찰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끝까지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하에 이 교회가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에는 과감하게 우리가 거부하게 하시고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 오직 의와 거룩과 영광으로만 나아가는 저희 한빛장로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이양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입니다. 함께 교독할 때에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에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릿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것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아멘. 우리가 읽기 잘 아는 본문입니다. 유다가 배반하는 장면인데 이것을 해석함에 있어서 특별히 요한이 어떻게 이 본문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사실은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시간이 허락이 되면 두 개를 다 하고 안 되면 하나만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또 하나는 유다의 실패. 그래서 결국은 이 두 가지가 잘못 해석이 되면 충돌이 되는데요.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유다가 뭐라고 그럴까요? 좋은 의미에 쓰임 받는 게 아니고 사용되어지는 것.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내기까지의 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이스라엘의 범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가 이제 휘둘러지는데 그 막대기 역할을 하는 나라들이 이방 나라죠. 예를 들면 바벨론이라든지 아니면 아수르라든지 혹은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라든지 이런 이방 나라의 왕들이 하나님의 주권 하에 이스라엘을 구원에 이끌어내는 데에 좋게 말하면 쓰임 받는 거고 나쁘게 그냥 일반적으로 말하면 그냥 사용되어지는 것. 그게 그들이 잘나서 아니면 하나님의 도구로 이렇게 약속한 바를 이루기 위해 쓰임 받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죠. 주권 속에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그러면 사용하는 거고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않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런 의미의 볼 적에 유다도 그런 면에서 이해를 해야 하나님의 주권이 좀 더 우리에게 이 본문에서 해석하기가 쉽습니다. 자, 그래서 그 21절에 보시게 되면은 이제 하나씩 조금 구절을 이렇게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에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이 말씀을 했다라고 할 때 바로 그 전절이에요. 20절에 이게 뭐가 나오냐면은 그 나를 보내는 자를 믿는 자는 아버지 나를 믿는 자이고 또 나를 영접하는 자는 아버지를 영접한 자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그 일치, 연합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말씀을 마치고 난 다음에 심령이 괴로워요. 이게 이 괴로워라는 말이 타라소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타라소라는 단어가 아주 유명한 곳에 몇 군데 쓰여져요. 이게 언제 쓰여지냐면 나사로가 죽은 이후에 그것을 바라보고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죽음 앞에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는 그 괴로워하는 마음을 표현할 때 그때 타라소라는 단어를 쓰고, 또 하나는 십자가를 바로 지기 직전에 주님이 막 굉장히 괴로워서 기도하는 그 장면들이 여러분 아마 연상이 되시면 그때도 썼던 단어가 타라소란 단어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심령에 괴로워 증언한다.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제자들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러니까 가룟 유다를 두고 하는 말이죠. 가룟 유다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타라소, 그러니까 굉장히 괴로워하셨다라는 뜻이에요. 그 괴로움이 그냥 단순히 유다가 배신해가지고 저희 나쁜 놈, 내가 그렇게 나를 쫓아다니고 그렇게 내 여러 가지 역사하는 거를 같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날 배반하냐, 배반해가지고 예수님이 상처받아가지고 괴로워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 차원의 괴로움이 아니라 타라소라는 단어는 그게 아니라 사단의 영에 떠맡겨진 것, 그러니까 사단의 영에 조종이 되어진 그것에 대한 괴로움이에요. 이걸 어떻게 증명하느냐면 바로 13장 21절 나오기 직전에 18절을 한번 보시면 조금 더 정확해져요.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발을 씻기고 나신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십자가에 질 것을 예고하면서, 그러면서 동시에 그 중에 나를 팔 것이다, 배반할 거다라는 것을 미리 알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안다예요. 제자들을 아는데,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자, 요 말이 또 시편 41편 9절에 나와요. 또 읽어볼게요.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게 지금 예언된 말이란 말이에요. 근데 요 말이 오늘 13장 26절을 한번 보시게 되면 정확하게 또 이제 성취가 되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이게 지금 아버지도 알고 아들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주권인데, 이 주권에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이슈도 이렇게 떠오르게 돼요. 어찌되었든 간에 유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마치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해서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고레스 왕이나 뭐 이런 자들로부터 이렇게 그 하나님의 주권 속에 지금 등장하는 인물로 들어오는 것은 틀림없어요. 또 예를 들면 요한복음 6장 볼까요? 6장 70절에서 71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12를 택했어요.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뭐래요? 마귀니라. 벌써 지금 오늘 본문 13장인데요 6장에서 벌써 이미 예수님이 70절에 의해서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아예 그냥 마귀라고 아주 그 실체를 뭐라 그럴까요? 드러내버리죠. 그리고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라라. 그리고 이제 그대로 이 말대로 오늘 30절에 보면은 맨 마지막에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그러니까 요한이 늘 밤이라는 말을 쓸 때는 제가 니고데모 설명할 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잘 들으셨던 분들은 기억나시겠지만 밤의 상징은, 요한이 말하는 밤의 상징은 어두움의 권세 혹은 어두움의
그 세상을 상징해요. 근데 그 어둠의 세상과 권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다가 주님의 말씀을 빌리면 마귀다. 그러니까 그는 어떻게 가요? 당연히 밤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요한이 이게 그 시사하는 여러 가지 영적인 원리들이 여기 곳곳에 다 숨어 있어요. 요거를 다 이렇게 제가 지금 이 짧은 시간에 그냥 쭉 연결을 한번 시켜드렸잖아요. 이게 풀리잖아요. 지금 하나씩 풀리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의 그 유다의 어떤 선택상이라기보다는 이미 그 존재에 대해서 예수님이 마귀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해버리고 나니까, 그럼 왜 알면서 제자로 끼고 있었는가, 이런 질문들로 막 나오게 돼요. 이제 요게 이제 유다의 관점을 설명하기가 오늘 시간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그 유다는 그래서 결국 27절에 보니까요, 27절에 오늘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안전 자 중에 아는 자도 없다 그랬어요.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다. 이게 뭐예요? 사단이 들어갔다라는 얘기는, 결론은 이 사건이 어떤 정치적인, 어떤 물리적인,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라기보다는 영적인 사건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갔다. 영적 분별력을 완전히 유다는 상실했다. 당연히 상실했으니까 뭘 지기 싫은 거예요? 십자가를 지기가 싫은 거죠. 십자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유다는 제자 시절에는 어땠어요? 누구예요? 3년간 주님하고 쫓아다니고 함께 했던 사람이에요. 재정도 맡았고 계산도 빠르고, 또 계산이 얼마나 빨랐냐면은 보통 사람을 쓸 때 좀 전문가들을 세우는 게 그게 1, 2인데, 마트에 세리를 놔두고, 이 세무사잖아, 한마디로 말하면 CPA를 놔두고 지금 그냥 다른 재정부를 맡긴 거, 다른 사람한테. 그러니까 그만큼 계산이 빠르다고, 똑똑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세리 놔두고 돈 맡은 자로 발탁이 됐고, 또 이 유다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갈릴리 출신이 아니에요. 이 소외된 계층의 출신이 아니고 남쪽 유다의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강남 출신, 뭐 그런 거죠. 이 저 구석쟁이에서 나온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배울 만큼 배우고 뭔가 이렇게 좀 조건이 좋은 그런 쪽의 유다 출신이에요. 다른 제자들은 전부 다 갈릴리 출신이고, 또 이 유다라는 사람은 병도 고쳐봤고 귀신도 쫓아냈고 말씀도 진리도 한번 설교해 본 적이 있고, 또 뭐 돌볼 때 주님이 이렇게 막 치유하고 역사 기적이 일어날 때 옆에서 거두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정말 주님 옆에서 딱 붙어가지고 제대로 된 사람으로 보이죠. 훈련받은 것 같죠. 그런데 그 실체와 본체를 누가 알아요? 아버지가 알고 아들 예수가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십자가의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의 참 사용되는 것도 왜 그렇게 사용됐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정말 이 유다 마음에 사단의 분별력, 그러니까 사탄이 틈타가지고 결국 분별력을 잃어버리니까 뭘 하지 못하는 거예요? 회개를 못하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다는 거는 그만큼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말씀이 그를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회개가 안 된다. 그렇게 사인을 많이 줘도 회개를 안 하잖아요. 여기 보면은 원래는 이제 13장 10절에 보니까 목욕을 다 이게 시키고 막 이럴 적에, 그러니까 발을 씻기고 할 적에 이 베드로가 목욕도 시켜달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적에, 그때 그 주님이 하는 말이 뭐예요? 그러나 너희들 가운데는 다는 아니다. 해당이 안 된다는 거를 미리미리 다 얘기하잖아요. 또 요 말이 마태복음 26장 21절에 보면은 유다가 직접 물어요. 그 사람이 접니까? 라고 할 적에도 그래 너다라고 꼬집어서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러면 사실 뜨끔해야 되거든요. 나를 팔 자가 너다 라고 딱 말해주면, 그러면 사실은 가늠한 여인, 붙잡힌 여인처럼 그 자리에서 엎드리는 게 상책이에요. 돌 내리고 슬그머니 가는 게 아니라 그냥 거기서 너야 그러면 아 그래요 하고 저예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미 뭐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가고 그는 마귀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게 판정을 받은 상태에서는 결국 사단이 그의 영을 지배하니까 회개를 못하죠. 사실 예수님의 제자는 뭐를 해야 돼요? 십자가를 져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는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이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해요? 왜 팔아요? 벌써 예수님을 따라가는 목적이 달라요. 십자가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지만 예수님이 가장 원하는 게 뭔지,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알지 못하는 것. 결국 예수님을 그냥 자기 인생이, 자기 자랑이, 자기 영광의 목적으로 삼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은 예수를 팔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는 거라면,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 거라면, 심지어 목회자들도 그것을 위해서 말씀을 증거하는 거라면 그거는 제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아세요. 사람들은 모르지요. 겉보기에는 저 사람 목사 같고 선교사 같고 그리스도인 같지만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이미 너는 사단이 네 속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는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저 회개할 수 있는 심령이 만약에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산자예요. 은혜를 입었다라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를 정확하게 알고 믿는 거예요. 그러면 내 방식이나 삶이 어떻게 흘러가느냐면 십자가를 내가 지고 자기를 부인하게 되는 그 결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자들은 예수님이 바로 너야 라고 말씀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그저 그 자리에 엎드려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라고 하는 베드로의 고백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게 은혜를 입은 자예요. 가늠한 여인, 도덕과 윤리적으로는 죄인이죠. 돌에 맞아야 될 죽어 마땅한 자죠. 그런데 적어도 그 가늠한 여인은 그 주님 발 아래 엎드렸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돌을 든 자들은 율법을 잘 알고 그 당시에 너무너무 잘났고 너무너무 완벽하고 너무너무 흠이 없는 자들이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이 쓰여지고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그리고 그들은 언제나 사람들의 보기에는 흠이 없고 늘 높은 자리에, 그리고 항상 거룩한 자리에 있다라고 착각을 하면서 하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사람들도 그들을 볼 때 야, 저 사람 대단하다라고 저들의 행위에 대해서 칭찬하고 정말 높이 샀을 거예요. 근데 주님이 보시기에는 외식하는 자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책망을 받을 자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판단하는 거는 거기에 우리가 귀가 이렇게 열려 있으면 안 돼요. 주님의 명령과 말씀의 귀가 열려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유다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주님이 3번이나 바로 너야, 떡을 찍어주는 자가 바로 그 사람이야 라고 말할 때요, 그 말할 때에 참 유다가 그걸 알아들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데, 역시 유다에게 있어서는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그가 하는 일에 대하여 주님이 은혜를 풀어버려요. 허용을 해버려요. 허용해버려요. 그래서 결국 네 할 일을 하고 속히 하라 라고 할 때에 유다가 팔아서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고 이미 십자가 지는 거는 주님의 주권하에 있어요. 그게 아버지의 뜻이고 아버지의 영광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유다가 그렇게 유다가 만약에 안 팔아도 주님 십자가 안 졌겠습니까? 우리 죄를 위해서 진단 말이에요. 거기에 그냥 동참되어진 것 뿐이에요. 그 은혜가 풀려서 그냥 허용을 한 것 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그가 팔아도 결국 주님의 죽으심은 가는데, 결국 주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 자체가 아버지께는 영광인 거예요. 아들에게도 영광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유다가 배반해서 괴로운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게 바로 오늘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라고 했으니까 그 31절 그 다음 절이 뭘로 나오는 줄 아세요? 뭘로 나오냐면은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십자가 지는 것, 유다가 팔아도 배반해도 주님은 갈 길을 가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요. 그러니까 유다가 안 팔았으면 주님은 십자가를 안 졌다? 그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하심은 이미 우리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향하여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참 하나님을 생각하면은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말로 형용을 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우리를 이렇게 사랑했으면은 이렇게까지 하셔나 싶어요. 그러니까 이 주님이 다시 21절 돌아와가지고 심령이 괴로워요. 그러니까 사실 괴로운 것도 보면은 이 사단의 조종이 돼가지고 이렇게 하는 유다를 볼 적에 주님이 괴로워하는데, 사단의 조종이 돼가지고 하는 것도 괴롭지만요, 괴롭다는 것은 뭘까요? 주님은 여전히 그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괴롭지가 않지요. 남이 만약에 어디 지나가다가 교통사고 났어요. 죽었어요. 아이고 어떻게 측은지심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하루 지나면 끝이에요. 전혀 생각도 안 나요. 그런 소식이 있었대. 아유 안타깝네. 이 정도지. 만약에 그게요, 내 자식이 그랬다 그러면 하루 만에 이게 끝날 것 같아요? 생각이? 아니요. 계속 갑니다. 그리고 장례 치르고 난 이후에도 계속 갑니다. 왜요? 그 자식을 내가 사랑하니까. 더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괴롭다, 타라소라고 하는 이것도, 이거 보면은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을 사랑한단 말이에요. 모든 인간을. 악인들도 돌아왔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 그들을 어떻게 해서든 예수 믿게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하물며 우리는 더하죠. 그러니까 이 유다도 이렇게 사다 조정이 돼가지고 결국 자기를 팔 거를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마음이 막 아픈 거예요. 아픈 거예요. 한때 내 제자였고 뭐 이렇게 나를 따라다녔지만 저렇게 사탄 조종이 돼가지고 분별력이 없어서 자기의 그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가로채고 도둑이 되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이 괴로운 거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만약 갓길로 간다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거스린다든지 주의 말씀으로 살지 않는다든지 사단의 영에 조종이 돼가지고 만약에 영분별력이 떨어진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주님이 타라소 괴로워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분에게 다 맡기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를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적어도 이거는 있어요. 말씀이 깨달아지고 내 마음에 어떤 성령의 감동이 있다면요, 회개하게 돼요. 회개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창세전부터 택정함을 입은 자라는 게 확인이 돼요. 절대로 은혜를 입지 않으면 회개가 안 됩니다. 회개를 한다는 것, 나를 말씀을 가지고 비추어서 자꾸 나를 부인하고 나를 내려놓으려고 그러고 뭔가 안간힘을 쓰는 그 몸부림, 이게 바로 영적 싸움인 거예요. 육과 내 영이 막 싸워 있는 거예요. 이 싸워 나아가는 이 치열한 영적 전투가 있을 때 그 자가 창세전부터 에베소서가 말하는 것처럼 은혜를 입은 자란 말이에요. 그 스트러글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의 증표예요. 그게 있어서 괴로워하지 마시고, 그게 있어서 그 긴장, 영적 긴장이 있어서 그 민감성이 있어서 내가 확인이 되고 있다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인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고 고백을 하게 되면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나중에 먼 훗날 네가 잘 싸웠구나, 그게 선한 믿음의 싸움이거든요. 그게 행함이 있는 믿음이거든요. 그 스트러글이 있는 게, 그거를 알게 되면, 그 싸움이 있다는 걸 알게 되면 결국은 그것을 시련으로 이해하게 되고, 그 시련으로 인해서 인내가 들어오게 되고, 그 인내가 들어오면 주가 오시는 그날까지 그 약속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기다릴 줄 아는 역량이 생기는 거고요. 그 역량이 생기게 되면은 결국 그거야말로 온전히 모든 시련 앞에, 환난과 핍박 앞에 기뻐하는 자로 서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요? 내 인생이 죽게 달려있다라는 게 너무나도 아주 실존적으로 쌩쌩하게 자기에게 와닿으니까요. 그런 자들은 주위 환경이나 상황이 자기를 괴롭힐 수가 없어요. 그걸 초월하게 돼요. 그러면 거기서 오는 건 고요한 평정심, 고요한 믿음, 그걸 온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온유가 있을 때 주의 평강, 에이레네, 샬롬이 나를 통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끄떡도 안 하는 거예요. 뭐가 있든 말든, 돈이 있든 없든 끄떡도 안 해요. 딱 견고한 성으로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런 자를 하나님이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런 자를 하나님이 찾으세요. 이 세상에서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선한 영향력으로 발휘하는 거예요. 그 자를 만들기 위해서 광야라고 하는 인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천국 가서 주님을 그런 자들만 모였다고 쳐보세요. 찬양을 할 때 그 뜨거움이 어마어마할 겁니다. 저는 그래서 부흥이라는 게 뭐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2장 3절에 이수년 내 부흥케 하소서라고 할 때 부흥이라는 말이 넘버가 많아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돈이 많아져서 건물이 커지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말하는 부흥은 지금 제가 말한 그런 자들이 1명, 2명, 3명, 4명 쌓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걸 부흥이라고 하는 거예요. 1명이든 2명이든 3명이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관점에서는 혼자 다 할 수 있어요, 그분은. 그런데 동역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우리가 동참되어 그분의 선교에 따라가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한빛장로교회에 수천 명이 아니어도 되고 수백 명 아니어도 돼요. 비전 153, 153이라는 거는 넘버의 문제라기보다는 사실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제가 지금 언급한 그 그리스도인이 딱 되면요, 멤버가 153이면 그거는 수천 명보다 더 파워가 있는 거예요. 그게 말씀에 사모하고 정말 기도에 막 힘쓰고 어떤 환경이나 상황에 내 삶이 막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라 그 어느 정도의 온유의 그 어떤 레벨에 딱 올라온 사람들이 여기 쫙 모이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찬송을 하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성령이 임재한다니까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사도 바울 한 명 갖고도 유럽이 이렇게 영적으로 확장되는 걸 보면 넘버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이수년 내 부흥케 하소서라는 그 말은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우리가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이 워낙 범죄해서 바벨론으로부터 이렇게 망해버리잖아요. 그 망하는 것에 대해서 빨리 해방되게 해주세요라는 부흥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박국이 말하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가 옛날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쓰임받은 그 자리로 다시 본질로 돌아가게 해주세요라는 말이에요.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해주세요라는 말이에요. 백성답게 사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백성이잖아요. 자기 의를 이루어가는 백성이 아니라. 그런 한빛장로교회 또 교인이 되면 그게 부흥이고, 그 부흥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에즈베리의 리바이벌은
19명 정도가 재단에 앉아가지고 채플 끝나고 수업을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고 앉아가지고 각자 이상하게 뜨거운 마음이 생겨서 더 기도하고 싶어, 더 찬양하고 싶어 라고 하는 게 불릴듯 일어나서 그 19명이 점심도 안 먹고 수업도 안 들어가고 갑자기 주어진 그 마음에 순종하여 거기서 계속 기도하고 아무 뭐 사회자도 없고 설교도 다 떠났는데도 자기네끼리 그냥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율적으로 짜고 친 게 아니에요. 그러다가 그것이 갑자기 사람들이 1명, 2명, 3명 각자 어디선가 그 캠퍼스 안에 많은 학생들이 사람들이 나도 이상하게 저기를 왜 가고 싶지? 왜 저기서 예배하고 싶지? 라고 해서 몰려든 거란 말이에요. 그게 저는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고요. 그 당시가 아니라 그 전에 그 교회에서 찬송도 하고 특송도 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그 학생들하고 거기서 밥도 먹고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느낌을 알아요. 우리 한빛장로교회가 그런 교회, 그런 하나님의 기도의 골방, 지성소가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해요. 그 말씀의 능력이 완전히 anointing, Holy Spirit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유다의 배신을 통해서 유다의 배신 가지고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우리도 배신하지 맙시다. 아니요, 우리는 잘못하면 여러분 사단의 도종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깨어서 어떻게 해요? 말씀에 전무하고 기도에 힘써서 영적 싸움으로 계속 나아가야 돼요. 그게 여러분이 은혜 받은 거의 확인이에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삶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늘 하나님과 말씀으로 교제하여 그 친밀함으로 연합이 돼서 여러분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되고 아버지의 뜻이 여러분의 뜻이 되는 그런 연합의 삶을 살아내는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요한이 말하는 유다의 그 배반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영적인 세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확인합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넘어지기가 너무 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섭리가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우리가 말씀에 비추어 볼 때 회개하는 심령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날마다 깨닫는 그 하나님의 경륜과 사랑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가 유다를 바라보며 그렇게 괴로워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갓길로 갈 때에는 괴로워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께만 소망을 두는, 여호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저희의 고백과 간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예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예배에 나와 서게 했던 것은 분명히 어떤 목적이 있는 줄로 압니다. 십자가를 기쁘게 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십자가의 군병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주님 앞에 당당히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